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이고요. 오늘 제가 그 주보와 여기 앞에 있는 그 성경 목록에 있는 주제를 다르게 적었는데요. 오늘은 주보는 성공과 사울인데 오늘 또 말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실패한 성공자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두 구절인데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저번 주까지 우리가 바꾼 것이 뭐냐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가 동일하게 40년의 그 왕권의 그 기간이 있었고요. 또한 40년을 이어서 했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 솔로몬이었죠. 참 특별하게도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40년, 두 번째 왕이 40년, 그의 아들 솔로몬도 40년. 똑같이 40년을 사역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셨습니다. 그가 왕위로 있는 지 2년째 되는 날 폐하셨고, 다윗은 뭐 하셨어요? 세우셨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솔로몬이 사울과 다윗의 두 길이 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누구처럼 살아라? 너의 아버지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그는 그 무덤에 돌아가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 조상들의 무덤에 묘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폐하시고 세우시는 결정적인 차이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설교 주제가 성공한 실패자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이 방점이 어디에 찍혔어요? 앞에가 아니라 뒤이죠.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겸손한, 효심, 외모, 유력한 자들, 하나님에게 선택되고 왕권이 새롭되고 전쟁의 용사,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뭐예요? 실패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폐하셨어요. 자기의 뜻,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실패한 성공자 사울이라는 이 순서만 지금 뒤바뀌었어요. 그렇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했다고요? 성공자 오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실패한 성공자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오늘 앞에 성공한 실패자는 구약의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실패한 성공자는 신약의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 바울의 또 다른 이름 사울. 이름이 두 개예요. 그래서 사울,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공한 자다라는 그런 타이틀의 뜻입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 바울의 이름을 말할 때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곰곰이 따져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을 뭐처럼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례를 사라. 야곱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사울이 처음 예수님 만난 곳이 다메섹이잖아요. 다마스쿠스, 오늘날 다마스쿠스인데 다메섹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 이렇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요. 이거는 처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니까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뒤 이어서 이 사울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첫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첫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성령님께서 1차 선교 여행 전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말씀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언자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누구를요? 네, 사울.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사울이라고 그러죠. 나중에는 바울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지만 여전히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이제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간, 이제 변화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누구로 부르셔요? 바울이 아닌 사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것을 따지고 보면요, 사울과 바울은 사실 동일한 이름이에요. 해석의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성령님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셨을 때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마수라는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누가요?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에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결코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 믿어 바울이 변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렇게 바꿔 썼을 뿐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그리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말할 거냐 히브리어로 말할 거냐 그 차이지 바울과 사울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래서 제가 실패한 성공자 사울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성공한 실패자는 사울 왕이었지만 완전히 반대 인물이 누구냐? 실패한 성공자는 누구냐? 사울, 사도 사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사울, 즉 바울 똑같은 말이니까 이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인생을 잘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우리가 저번주에 봤던 본문 구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자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어떤 고난과 역경을 지냈냐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가끔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님 세대 이야기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가난해서 정말 힘들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수고를 넘치도록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계셔요. 근데 바울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대요.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옥에 갇힌 사람은 그 인원이 팍 줄 거예요. 바울은 수고에 넘치도록 했는데 옥에 넘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도 맞았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그러면 옥에 갇혔는데 매까지 맞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독보적인 거죠. 그의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매도 수없이 맞았고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다.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죠? 툭툭 털고 일어나잖아요. 한 번 돌로 맞고 그리고 배를 탔는데 3번 파손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파손된 적 있으세요? 근데 바울은 3번이나 파손됐대요. 그리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살 소망과 희망도 없었을 그 상황이 바다에.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고 또 무슨 위험이 있어요?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그리고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7절에 내가 수고하며 그리고 애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그리고 뭐예요?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그리고 춥고 마지막 헐벗었노라. 몇 번 말하는 줄 아세요? 이 네 구절에 그의 박해와 고통을 제가 세보니까 25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인생에서 이거 있는 것 중에 한 번만 당해도 내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평생 이야기거리로 살아갈 만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도 부족하지 않고 이 25번이나 경험했던 것이 바로 오늘 사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맨날 돌 맞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막 파선당하고 막 기도편이 왔는데 배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이런 소리만 들려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일까? 하나님의 사람일까? 의심하지 않겠어요? 의심할 만해요. 그가 보여주는 뭐 성공의 복된 인생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맨날 아프다고 쓰러지고 그 병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고침 기도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 이런 현상을 제가 어디서 경험했냐면 제가 있었던 아프리카 사람의 삶을 보면요 이래요. 제가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여러분 그 고속버스 터미널 있죠? 그 고속버스 요즘 되게 좋잖아요. 딱 세 자리씩 우동해가지고 되게 여기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요 이래요. 옛날에 유럽에서 타고 나고 다 폐차한 것들이 아프리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차만 굴러가는 거예요. 차만 굴러가. 그런데 짐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짐이 지금 산더미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차만큼. 근데 뭐 심지어 뭐까지 심었냐면 여기 오토바이도 실어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자리를 다시 개조해가지고 5명, 6명씩 앉거든요 한 줄에. 근데 일단 씻지를 않아요. 근데 온도가 40도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땀이 쫙 나잖아요. 그 안에서 덥잖아요. 그럼 다 땀 냄새가 그 안에 꽉 차는데 와, 제가 24시간 타본 적 있거든요. 이거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또 한자를 왔는데 심지어는 위에 뭐까지 실어요? 속까지 실어요. 속. 야, 근데 세상에 나도 깜짝 놀라서 싫다 이제 뭐 실는 게 없어서 속까지 딱 실고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손을 매달아야 되잖아요. 매달면 살아있으면 얘가 움직이니까 이제 죽인 거예요. 다음에 피가 막 흐르고 가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닭을 이제 많이 먹으니까 닭을 운반할 때 오토바이에다가 최대한 이렇게 실어가지고 막 다녀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의 꿈은 첫 번째 인생 일반 사람의 꿈은 뭔지 아세요? 오토바이 한 대 사는 거예요. 오토바이 한 대. 마을 버스 이런 게 없어요. 버스 이렇게 몇 번 버스 오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게 그래서 중국산 오토바이 싼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아프리카 성도들 생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생각과 별반 차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프리카 성도들이 그 교회 목사님을 딱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국의 목사님들이 막 제네시스 타고 하면 아유 저 목사님 배불렀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반대로 생각해요. 목사가 좋은 차, 좋은 옷, 삐깔나는 구두, 좋은 양복, 좋은 집, 큰 교회 하면 성도들이 뭐라 생각하? 와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우리 목사님 성공했어. 나 저거 배워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서 저는 외국인이니까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난 가만히 있어도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십자가를 외치고 더 낮아져야 되고 그런 메시지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목사가 오토바이 타는 목사가요. 교회가 커지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차를 사주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저 목사 성공했다. 그게 과연 성공하는 걸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읽었잖아요. 25가지. 아프리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25번의 실패 기록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기록들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실패자가 아닐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왜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이게 지금 현실이 나의 현실,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내가 그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보면 나는 어떤 자예요? 유명한 자. 근데 내가 보면 죽은 자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은혜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해. 매 맞아서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있대요. 이게 영적인 현실인 거죠. 현실은 징계를 받은 자 같아서 옥에 갔고 옥살이라고 죄인 죄수를 했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근심한 자 같으나 내가 뭐라 해요? 나는 항상 기뻐. 그 속에서 넘치는 그 기쁨. 가난한 자 같으나 그래서 뭐래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근데 많은 사람을 내가 뭐 했다? 오히려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 내가 옷도 없어서 헐벗어 있는 상태에서도 난 뭐 했다? 많은 사람 부유하게 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아니다, 나는 반대로 뭐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는 뭐한 자다? 성공한 자. 성공한 실패자. 오늘 패하시고 세우시는 결정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바울이요, 오늘 이 패하시고 세우시고 앞에 그 하나님 뜻 앞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씀에 도전이 됐어요. 무슨 도전이 된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이.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잖아요. 이 나의 달려갈 길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의 크리스찬,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그 목적과 골, 내 계획은 때로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과 다를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일치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 우리가 원하는 그 길, 그런데 하나님 원치 않으셔. 그런데도 그 길을 부여잡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치를 시키느냐?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르신 그 직장, 사업 일터위에 내 목적과 내 안녕과 내 편한 삶을 위해 살았다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내 뜻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는 그 사업과 직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사명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 로마서에 적혀 있어요.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너희한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이라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었냐? 로마 교회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인데 이것을 위해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값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길이 막혔어요.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막혔어요. 약간 특이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바울이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지만 그 결과값이 뭐예요?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0장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막혔어요. 지금 가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이전에 오늘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 갈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들이 찬송했어요? 반대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거? 다 반대했어요.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가지 마라. 다들 울부짖으면서 바울을 말렸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죽음을 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한 것도 없이 바로 즉시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잡혀요. 잡혔다는 뜻은 뭐예요? 자유의 몸일 때도 하나님의 뜻인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이제 죄인 되었잖아요. 그러면 죄인된 갇힌 몸인데 로마를 어떻게 갑니까? 이제 완전히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망, 희망, 비전 다 끝난 거죠. 모든 것이 다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막혔는데 지금 죄인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계속 막히는 것만 같은 뭐 실패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길이 막힌 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시도하다가 막혔잖아요. 왜냐면 가가지고 이방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너희에게도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가고 싶었는데 막혔어. 그래서 못 가고 있어. 그래서 못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길이 막혔기 때문에 뭘 적었어요? 로마서를 쓰기 시작해요. 이 로마서가 적혀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위해서 썼지만 2000년이 지금 우리까지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되었다.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쓰게 하시고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62년에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자유의 몸일 때도 못 가는데 어떤 몸으로 가요?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죄인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죄인으로 잡혀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을 성공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패 삶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죄인이잖아요. 지금 잡혀서 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실패 삶으로 볼 수가 있어요. 죄인으로인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죄인으로 가야만 놀랍게 가이사 황제를 만날 수가 있는 시스템이다. 놀랍게도. 만약 사도 바울 평범한 목사로 넥타이 입고 딱 갔다면 지금 내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서 만나주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일개 목사 바울로 갔다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 재판에 70명의 원로와 황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어요. 로마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여기서 재판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파송됐을 때 어디에 서게 됩니까? 그들의 앞에 서게 되겠다. 재판 절차가. 그런데요, 여기서 이 로마의 비전을 오늘 성령님께서 확정해 줍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 앞에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 번 막혔어요. 나의 비전, 로마로 가는 것. 그런데 죄인으로 가게 되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길게 하신다. 그리고 죄인으로 가는데 배 타고 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태풍을 만나요. 그 태풍 이름이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 이 유라굴로가요. 왜 유라굴로가 갑자기 나오냐면 이 단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 두 글자 유라랑 라틴어 단어 굴로라가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풍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태풍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라어로 적어야 되는데 라틴어까지 적었어요. 헬라어가요. 유로스가 동풍, 그리고 아킬로가 북동풍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다르게 오늘 태풍이 여기 오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막 다른 곳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데요, 이 태풍 이후에 주님이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뭐라고요? 내게 주셨다. 이 확정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는 이번 전쟁은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이번 전쟁은 다 내게 속겠다. 그러니까 너는 지켜만 봐라. 다 이 전쟁의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똑같은 말입니다. 이번 이 전쟁, 너의 여행의 전쟁에 내가 다 내게 주겠다.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 다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게 하셨고,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바뀌어 황제를 만날 수 있었고, 그 가정 가운데 유로굴라를 만났기에 그 배에 276명이 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276명을 따져보면 백부장, 죄인들, 선주 및 선원들 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명의 군인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나머지 선주 및 선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군인들은 뭐예요? 바로 정치. 죄인들은 평범한 사람들, 선주 및 선원들은 뭐예요? 경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유라굴로를 통해 이 백부장과 죄인들과 선주들이 이제부터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유라굴로를 통해서 백부장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게 되고 그 배 안에 있는 동안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작의 변화는 뭐예요? 바로 이 배에서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멜리데에 가죠. 멜리데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블리오. 기억하시죠?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와서 병을 치료받고, 그러면 3개월간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휴양지 즐겼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3개월간 멜리데성은 뭐예요? 마치 부흥 집회가 일어난 3개월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아직도 기념교회가 바울 기념교회 10개. 아직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바울 역사의 최고로 가장 큰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인생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인생의 시작점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더라. 누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사람이 성공의 실패를 정의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는 믿었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만이 결정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죄인된 신분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죄인이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오직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실패자로 보이십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성공의 삶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성공한 실패자보다 실패한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공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실패한 성공자, 즉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같이 느껴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뭐는 없다? 실패는 없다. 그런데 그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도 길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공한 실패자 사울보다 실패한 성공자 사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나의 성공과 실패는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패하시는 인생이 아닌 세우시는 인생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